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대접하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라합은 목장 사역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나눴겠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관심 가져주고 서로 다 삶을 나누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 신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비천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존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맛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거 정탐꾼 숨어졌다가는 자기 한 3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지켜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요즘에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영양 실조가 아니라 영양 과다예요, 과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먹어라. 얼마나 먹으라고 그랬는지 지금도 할머니들은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먹을 거 없고 영양 부족이었으니까 자꾸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꾸 먹으라 그러면 그건 실례죠, 실례. 너무 먹어가지고 지금 영양이 과다한데 거기다 또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님들, 권사님들 자꾸 먹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 생각을 가지면 지금은 영양 과다예요, 과다. 지금은 성도들도 영양 과다예요. 인터넷이니 설교 테이프니 성경책이니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양식을 먹었는지 여러분 영양 과다가 됐어요. 예?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영양 과다인데 운동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병드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양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액티비티, 프랙티스, 활동해야 된다, 활동. 그래가지고 영양을 자꾸 써가지고 건강을 신앙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목장사역 안 하려고 그래요. 목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영양 과다가 돼가지고 비만증에 걸려서 성인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이 과다됐으니까 많이 듣고 많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는 프랙티스, 사역을 해야 돼. 사역 자꾸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내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정교회 목장사역은 현대 교인이 살아갈 길이라고 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봉사 안 하면 죽어요. 일 안 하면, 사역 안 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전부 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 라합만 이런 이야기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 왔다 왕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설교도 그래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합은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자기 나라 땅도 없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멸망당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아요.
안 그러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귀 닫고 마음 닫아놓고 말씀 안 받으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 때에 날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고 높여주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라합은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라합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었나니 함따라 합시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가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성경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어가지고 다 읽은 것도 아니고, 그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살게 되었을 때에 라합은 형통한 삶을 살았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고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정말 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무시당할 그런 천대받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높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라합이 정탐꾼들과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항상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상천하지를 지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쓰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예? 내가 잘나서 내가가 많이 나옵니까? 예? 이제 우리는 정말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말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삶과 삶 속에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로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 때에, 라합과 같이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사실 힘든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의 시간 드리고 봉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라합과 같이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이건 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던 이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자리로 반드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라합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이렇게 정탐꾼들이 무사히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 돈 좀 주십시오. 아니면은
나를 좀 높여 명예를 주십시오. 세상적인 것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라비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그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친척, 나의 일가 친척들, 이 사람들의 영혼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원해 주세요. 이게 라합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라합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신데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찌하든지 이 멸망의 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라합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 친척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